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7절로 21절 말이 아니라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2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볼 때 충만함으로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는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외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린 줄 너희를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할 때 아버지여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자라는 제목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속에 예수가 있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와 같이 저 앞에 귀한 연보 드린 손길들 유튜브를 통해 드리던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향해서 드린 모든 영혼들마다 드린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잘 들어야 할 때 이번 집회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우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잘 여러분이 얘기했듯이 이 말씀을 주일 설교를 한 두 절로 압축한다면 디도서 1장 15절로 16절이죠. 거기 보면 모든 것이 깨끗하나 모든 것이 깨끗한 거 뭐 더러운 자는 마음까지 더럽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대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요 가증한 자요 선한 일을 버린 자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을 놓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제가 1절부터 20절까지 맞는데 6절까지 뺐느냐. 거기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다가 와서 이제 식사를 대접받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냥 씻지 않는 손으로 집어 먹은 거예요. 그걸 이제 장로들의 유전을 쫓아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직책한 거라 이 말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장로들의 유전을 그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데 뭐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주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걸림이 됐다는 거예요. 저가 듣고 나를 쳤다는 거지. 예? 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비유로 풀어더라고 할 때 잘 들어야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누가복음 16장에도 그런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불의한 정직이가 일하는 것을 보고 취업을 할 때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다 이 말이죠. 돈을 사랑하니까 뭐예요? 멸 100석을 갖다가 80이라 쓰라. 기름 100석을 100만 갖다가 50이라 쓰라.
이러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볼 때는, 아니 지가 잘못해가지고 말이야 주인들에게 빚진 것을 갖다 증서를 바꿔준다 이거요. 그걸 보고도 잘했다고 얘기하는 주인을 보고, 응? 참 네가 하는 것이 잘했다 하는 주인의 말을 비유를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더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뭐냐? 그들은 돈을 사랑함으로. 돈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100석을 갖다가 80이면 20석이 비는데 그걸 잘했다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지. 그 말 뜻을 못 알아듣는 거죠.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알 때 그만큼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든지 메시아는 기다리지만 자기보다 월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든 제대로 모르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를 놓고 보니까 자기들의 기준에는 메시아가 어디 나요? 베들레헴에서 나고 자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인정도 않고 선한 것도 없고 더럽고 추한 것이 있고 그곳에서 자란 자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는 거죠. 구약에서 그 예수님의 경로가 다 나와 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간 거죠. 그냥 오로지 베들레헴에서만 났어야 돼. 베들레헴에서 자랐어야 돼.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낳은 건 맞지 않습니까? 낳았는데 거기서 자라지 못할 뿐이었어. 그 환경이. 왜? 헤롯이 죽이잖아. 왕이 됐다고 두 사람도 싹 죽이니까 미리 주님 하나님께서 옮겼잖아요. 애굽으로. 그래서 다시 오니까 그 아들이 애굽 바로가 헤롯이 된 것을 보고 갈릴리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성장할 때까지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을 항상 유머로 보고 어머짓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제가 이제 어디 가면 양복 같은 걸 안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거의 그냥 어디 가면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그렇게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없어요. 왜? 내가 설교를 맡았거나 내가 사회를 맡았던거나 하나님이 이럴 때 그때는 제가 양복을 입고 갑니다. 우리 이 근방에서 저를 아는 우리 교회 근방 모든 사람들도, 목사님 오늘 평일인데 양복 입고 가시는 분이 오늘 집회하시나 봐요. 이렇게 알 정도로 다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양복을 입어야 하는 사람 중에 다 그러는 건 아닌데, 꼭 능력도 없는 것들이 목사인데 이런 소리 하면 또 목사한테 해들겠죠. 능력도 없는 것이 껍데기만 가지고 목사 직업을 받은 사람이 많아. 껍데기만. 제가 왜 이렇게 목사만 얘기하냐? 평신도들은 보잘것도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3년 반 동안 신앙생활 얼마나 보냈습니까? 제가 이 3년 반 있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지금 나누리 병원이 있죠. 여기는 뭐 거가 10번 정도였어요. 거기 큰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나누리 병원 쓸 정도니까 그보다 더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을 10년 했어요. 본인 입으로 우리 얘기했으니까 10년 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신앙생활 왔으니까 아마 2000년대 했죠. 한 10년, 20년도 아직 20년 정도 돼갔네요. 그때 3천만 원 때문에 여전도 회장을 그만두고 나왔어요. 왜? 자기 생각으로 그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왜? 자기 남편은 정화조를 냈거든요. 계양구에서 큰 게 정화조차 있죠. 그걸 모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희귀한 병이 있어. 그런데 딱 해서
돈을 모아서 갚을만 하면 아들이 가닥 해가지고 세리병원 가서 싹 쓰고 없어. 아, 이제는 고칠만하다. 그러니까 또 아저씨가 청와적으로 이렇게 그러다가 잘못해서 그랜저를 받아가지고 그랜저값 차값 대준이라고 싹 가서 없어. 그래서 그가 1년에는 예배 못 드리는 것에 그렇게 안타까우고 날쳤어요. 제가 왜 가냐면 그 공원 떡볶이랑 있어서 나르기 때문에 조그마한 미니차, 미니 또 이렇게 1톤인가 0.5톤인가 하는 그 봉고차에다가 떡볶이 자를 잘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2년 되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딱 3년 된 게 뭐라고 합니까? 목구정이 부도청인데요. 3년 돼서 물어보니까 1억 5천을 빚었어요. 3천만 원짜리가 1억 5천을 빚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직분을 버리고 했는데 근데 코로나가 딱 3년 반 했죠. 지금 그런데 신앙생활도 다 버렸잖아요. 세상 거 따라가면서 세상에 들었고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다 빠져서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교회 와서 목사들 얼마나 공격했어요. 성도들이. 아, 목사님 말이에요. 나라법을 지켜야지. 하나님보다 나라법 유했잖아요. 저 같은 목사님들이 저처럼 코로나 안 맞은 목사들이 지방에는 못 갔어요. 지방에 가면 목사들이 보면 코로나 접종 안 했다고 지방에 오지 말하겠다고요. 그래서 지방 예배를 안 내니까 퇴출시킨다. 그럼 퇴출하라고.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접종한 목사님은 죽었어. 어떻게 된 거예요? 코로나 접종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안 죽었어. 결결했는데. 근데 코로나 접종하신 분들이 다 죽었어. 한 4-5분이 죽었어. 그 지방에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접종했는데 왜 죽냐 이 말이야. 근데 코로나 접종한 사람이 또 코로나를 더 잘 걸려. 쉬지 않고. 왜 그랬을까? 바로 그분이 말한 것은 저도 그랬지만 10편 91편 1절로 4절 말씀. 네 앞에서 천이 무너지고 네 앞에서 많이 무너져도 어떤 질병이라도 너를 손 못 댄다 했거든. 하나님의 종이면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죽어도 지켜야 할 거 아니야. 그래 지켰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 딸 중에 간호사가 와서 코로나 듣게 하고 독감 내가 그때 기침 심하게 와서 보니까 감기인데 그렇게 난리 났단 말이지. 그것처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냐. 그리고 예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그렇게 많아서 내가 교회 집사요, 장로요, 안수 집사요, 권사요 하던 것들이 3년 반 만에 다 도망가서 거의 다. 왜? 세상 맛을 보니까 3년 동안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3년 동안 그냥 거리 두고 하고 예배드리고 바쁘다고 하면 다 빼주고 그냥 나라에서 막 보여주니까 좋다고 가다가 싹 빼먹었어. 이 사람들이 예수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 이게 똑같은 바리새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 법을 갖다가 얼마나 말했습니까? 또 건들다 나가면 알아서 해라. 지금 설교 중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잘 지켰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어요. 로마서에도. 그런데 죽어도 지 육신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지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식이요. 그 속에 예수 없지.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이 왜 그걸 못 지켜? 이 얘기를 어디 가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6명 모아놓고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도 그 정도 된대.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그러면 그렇지 신앙 없지. 그 사람들 다 천국 갈 생각 바로. 성령 받아서 뭐 바로. 성령 받아서 당연하지. 마귀 새끼가 왜 그래서 자기 지위를 떠나.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날 때 타락한 여자가 흑암에 가뒀다고 했어. 유다서 6절에. 맞네요. 그러니까 권사라는 것들이, 장로라는 것들이, 안수 집사라는 것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보내라고 가서 무서울까봐 전화만 끝낸 사람이 천국 가겠어?
저까지 성령 말씀이 간다고? 그랬더니 제가 설교했던 거 들었던가 봐요. 이렇게 사람에서 나고 아브라함 품하고 음부를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이해 듣는가 봐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를 지어서 회개해. 열심히 회개해서 하나님 당신이 쓰면 사해 준 거지. 근데 안 쓰면 버린 거야. 직분을 승부하지 못하고 버린 거라 이 말이야. 제가 목사님들도 많이 알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어느 날 그래. 목사님, 우리 딸이 반주하고 우리 아들내미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근데 이제는 안 해요. 그래서 근데 병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내비둬. 목사님이 가서 능력 있잖아. 기도해도 안 받아줘요. 걔가 안 받는 건지 내가 능력이 없는 건지. 그래서 다른 성도 와서 기도해 주는 거야. 병이 고침받고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 아들은 안 돼요? 우리 딸은. 그놈들이 세상 것이라 그래. 예수가 없어. 직분을 떠났잖아. 기어서라도 와서 하라고 그래. 목회자가 말할 때 지가 잘하는 것 같지만 아닐 때는 고쳐야 되는데 지 생각하니까 그거지. 그랬더니 아들이 그 소리를 들었던가 봐. 뻥뻥 울더래. 누가 우는 소리가 나거든요. 지금 스피커폰을 해놓고 있어요. 딸이랑 둘 다 주진학에서 한병동에 놓고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안 돼서. 그 소리에 둘 다 팍팍 울어요. 회개하라고 울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떠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목사가 지혜빈 줄 알고 지그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 순종 못했던 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못했던 걸 그 히트가 저도록 회개하라고 그래. 그러면요. 그럼 놔둬 그냥. 의사고비 냅두고 병원비 한 이틀 주고 냅두고 놔둬. 그러면 지들 걷어 나올 거니까. 마음에 놓고 기도했는데 제 아버지 나왔어. 엄마랑 다 간호사 얘기해주고 딱 이틀 만에 나왔어. 이틀 하루 반 만에 나왔어. 지금 열심히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고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서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 기도하는 건 회개를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저렇게 김 목사님처럼 찍어줄 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내 고집으로 안 했던 것이라고. 내가 아파서 뒤질란 게 이제 알았다는 거지. 그 소리를. 이때도 몰랐으면 지옥 갔다는 거지. 이번에 우상에서 제가 이번에 말했더니 많은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지.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잖아. 목사님들 밖에. 아니 자식이 5이나 되잖아. 그게 그렇잖아. 잔치 뭐 많은 소리에 잔치 많은 이제 먹을 거 없다고. 오직 하면 내가 목사들 보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집회할 때마다 펑펑 울더라고. 이번 집회할 때 내가요. 목사님 집회할 때 끊어질 뻔했어요. 며칠 날 힘들었죠. 네. 그날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누가 하나 기도해 줍니까? 저 하나 오지? 저 목사들하고 같이 기도해서 해요. 이거 누구도 하나 기도 제대로 해준 사람 없어요. 그게 왜? 예수를 알고 예수가 있다 하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 이 말이죠. 왜 자기 거만 나오고 자기 신앙 충분해요. 제가 이번에는 김소원한테 참으로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일해가면서 하루 저녁도 빠지지 않고 약속을 했거든. 제가 깜빡했어요. 근데 저녁만 집회에 참석할게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 차 운전은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막 차 끌고 다니니까 보기 좋겠다. 천만님 말씀 여기서 흰돌산까지 왔다 갔다 해서요. 그날 오면 쭉 퍼져요. 그냥 차 운전하고 타고 다니도. 근데 끌고 다니서 얼마나 힘들겠어. 수많은 차를 경계해야 되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이번에 제가 이번 들으신 분들 잘 안 들으셔요. 마지막으로 이거 얼마 설교할 것 같으니까, 사람은 가는 곳이 세 간데라 이 말이에요. 죽어서. 첫 번째는 낙원이요. 이 사람들은 성령의 보증을 받고 첫째 부활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야? 심판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똑같이. 그래서 백보자 때 앉아서 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한 자예요. 힘을 다하여 뜻을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일을 한 자라며. 뭐 직장인가? 저는 직장 생활도 해봤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는 게 못한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난 해봤으니까. 아니 저 앞에서 해본 사람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회사에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엊그저께 거여동에 있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제 목소리 아십니까? 알죠. 지금도 치킨집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기에 기사님으로 있고 지휘로 있을 때 우리가 돈 벌었지. 매달 그 70명씩 그 치킨을 한 마리씩 갖다가 다 사장까지 입에다가 치킨을 매달 줘가지고, 뭐 공장장 누구 김재성 기사님 치킨 안 먹어본 사람이 없지. 우리는 주면서도 그랬거든. 이 돈을 어떻게 갚을까? 한 마리에 얼마씩인데 한 마리씩 갖다가 다 입에다 물어주단 말이야. 천주교인이 들어왔어. 기독교로. 자기도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걸 알거든. 그들도. 목사님 목소리가 그리워서요. 여기 와서 참 밥 좀 주십시오. 치킨 몇 마리 알죠? 회사로 배달해 주세요. 그러면 다 뭉게뭉듯이 검사반부터 싹 강병장까지 치킨 갖다 주면서 사장님이 줬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사장님 앞에 가서는 그냥 우리가 잘 돼서 이 공장 때문에 잘 돼서 치킨 좀 나중에 사장님이 알아시려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장님을 뒤집어서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한 장본인이 목사님이었지 않은데, 그래서 또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진짜 인자사 예수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가르쳐도 그때 예수 알았어야 되는데 인자사 예수 한지 딱 4년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한다고 그러더라고. 교회 다니다 분명히 목사님한테 요구들 것 같아서 인자사 예수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는 내 주께서 맡긴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게 낙원 가는 사람들이야. 영적인 사람. 성령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두 번째가 아브라함 품이죠.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브라함 품은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으로 예수 안 믿고 그냥 종교인 생활을 하고 유대인 율법을 시킨 사람이 있으니까, 유대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목사도 여기 성령 받지 못하면 들어갑니다. 받지 못한 사람. 두 번째. 세 번째는 성령 받았지만 불순종한 자. 여기 들어가요. 목숨 내놓고 하나님 일하지 않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가는 거죠. 그냥 그대로 음부로. 이 사람들은 귀신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 이게 뱀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 그래서 우리와 싸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러죠. 자기 백성을 심판할 때 왜 오른편 왼편 소리 나오죠? 오른편 왼편. 이들이 오른편 왼편입니다. 백보자 심판대.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오른편 왼편.
그러면서 이들을 위해서 예배할 때 이들은 뭘로 간다? 백성으로 간다. 여기는 뭘로 간다? 아들로 간다. 차원이 틀리죠? 하나님의 아들과 백성 차이는 틀립니다. 여기는 기업이 있지만 여기는 기업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귀신이 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런 거 똑같이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그래도 아니요 들어가요. 대람은 수없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직분을 무슨 소리입니까? 천사가 뭐예요? 영적인 자예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서 만들어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오는데 만유를 지으시고 그 아들에게 후사라 세운 그곳에서 지음받은 자예요. 그것을 에덴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에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에게 산령을 부고 그들을 구별해서 에덴에 두시고 있어요. 에덴에. 그때 영적인 최초의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을 지었지만 그 중에 영적인 자를 에덴에 두었다는 거죠. 그게 남자야. 거기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평생 이 땅 육신일 때 주인은 여자의 주인은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남녀 평등이라. 그러면 당신은 창세기 1장에 있는 그냥 남녀가 동시 창조했잖아요. 그런 썩은 육신이요 예수 없는 사람. 지금은 지옥 가야지. 이 땅에서 평등히 살다가.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고 영적인 자가 안 됐다 하면 그래서 그걸 그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스테반이 그러잖아. 너희가 모세가 준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네가 의인이냐고 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열이 받아서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다 이 말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가표 던졌어요. 당연한 걸로. 그때는 예수를 몰랐거든요. 왜? 그도 율법주의자였거든. 교법사였거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거죠. 내려놔도 드러나진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없는 짓을 하냐니까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 말로는 예수 믿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런데 가증한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라니까. 예수와 떨어진 자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친구들한테 그렇습니다. 야, 나는 코로나 되기 전에 그래도 웬만한 큰 교회 여전도 회장이라고 했으면 세상말로 뭐 산전수전 다 걷고 웬만한 목사 설교라고 하면 다 알았잖아. 성경은 그래도 기본으로 알잖아. 그렇지 10년을 했다는데 그것도 그 큰 교회에서 10년을 여전도 회장을 했다는데 그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근데 돈 3천만 원 때문에 돈 3천만 원 때문에 여전도 회장 직분을 놓고 왔어. 그 사람이 하나님 아냐? 모르지. 하나님 알고 너 그 하나님 이랬다면 그 3천만 원 정도 하나님이 안 갚아줬을까? 쓸만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 결국은 3년 만에 1억 5천을 빚었더라. 차는 똑같아. 차는 가지고 떡볶이 하는 건 변함이 없는데 1억 5천이 빚었더라 이 말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공원 떡볶이 그 아줌마도 순복음교 다니는 분이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믿는 사람이 그런다니까 자기 바로 그 앞에서 떡볶이도 자꾸 애들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가서 거기서 드시라고. 왜?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래 갖고 오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자기도 경험이잖아. 자기도 공원 떡볶이 하면서 저 문 밖에서다가 그게 원래 연기했으니 그걸 알잖아. 얼마나 한심하든지 가서 이 얘기했던 게 모르면 말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참 배가 바깥 나왔어요. 저 사람은 더 빚을 져봐야 진짜 하나님을 부를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여전도 해당해도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10년을 했지만 예수를 모르니까 저렇게 세상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우습게 합니다. 왜?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거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새끼에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야고보서가 아니라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에 창세기 28장을 보면 어디를 보냐면 18절부터 22절까지 몇 절 안 되니까 다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은 본 이름은 누스더라 하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나의 가는 길을 날 지키시고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라 그랬어요. 11절은 뭐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요. 그 11절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요. 자기가 진짜 어려웠을 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없다.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나 성령 받았는데 네가 내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줘봐. 내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줘봐. 나는 항상 네 뒤에서 너와 함께 했는데 너는 나와 함께 했던 증거를 보여달라 이거요. 나 예수 피로 구원받았는데요.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줘봐. 자, 디도서 디모데전서 2장 6절 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6절 보기 전에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보기 전에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몇 절 안 되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기약이 이름은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그럼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피가 있습니까? 그 증거가 있어야지. 그건 증거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수없이 내가 주일 연보도 얘기하고 11조도 얘기했어요. 그 제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지키라고 가르친 겁니다. 제가 뭐 그게 탐이 나서, 제가 그게 욕심이 나서,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욕심이 났다고 하면요, 제가 집회 다닐 때 집회 거마비만 받았어도요, 지금 돈 많을 거예요. 왜? 전도사 때 3년 동안 집회 다닐 때 거마비만 받았어도. 기본적으로 집회할 때 3박 4일 하면 그거 헌금 나온 거 거의 다 쓰라고 왔으니까. 큰 교회 가면 더 쓰러우죠. 그런데도 한 번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도 때. 받은 것이 있다면 밥 먹은 거. 일해야 되니까 일한 자에 밥 먹을 거.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 그 밥 먹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수많은 집회를 다녀봤지만 그 지역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가면 옥전에 가서 유경민 결혼식에 가서 그 좋은 걸 찍어서 친구들한테 보냈더니 아이 그거 보고 그래? 옥전이 그거 소전돼 있어. 아니 난 옥전이 어떻게 내가 옥전 여기 많이 왔었잖아. 우리 여기 함승수 목사님 계셔서. 응.
그 기도원하고 여기 처음 봐. 아니 그렇게 많이 집회 다녔어. 거기 몇 번을 갔잖아. 예, 그 기도 많이 갔지 그때. 근데 그거랑 돌아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오늘 중에 내게 입에 말씀 줄 건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안 돌아다니지. 제천을 가든 삼척을 가든 나중에 알아서 삼척에 큰 동굴이 있다고. 거기가 뭐 좋은 곳 있다고. 그래도 뭐 거기 보러 갈래요? 갔다 오세요는 안 가요. 왜? 저녁에 집회해야 되냐? 말씀 전해야 되냐? 그 그냥 와. 오늘 때 약 올립니다. 그걸 안 보고 왔지. 가보지도 않는 사람이 뭐 어떻게 알아? 설명해봐 한번. 그냥 한 길로 듣게. 그럼 너 찾다고 목을 찾다가 오면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봤지만 한 번도 강릉도 가보고 그랬지만 한 번도 어디 돌아가 본 적이 강릉 가서 오죽현도 안 가봤으니까. 오죽 가면 야 오죽현 저기 있는데 한번 가보자. 아니 그럴 시간이 있어. 그 오죽현이 영혼들 구원시켜.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뭐야? 영혼 살리라고 오셨어. 복음 전하라고 왔어.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데 돌아가 본 적이 없다니까. 나중에서 알았어. 거기 결혼식장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유경수 여사 거가 생가가 가 있다고. 나중에 알려주더라고 누가. 그래서 유튜브를 치다 보니까 나오대. 맞더라. 어떻게 알아서 유튜브를 보니까 나오더라. 유튜브란다 이게 지도표도 보니까 나오더라 그래. 그래요? 한 번도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어. 제가 못 들어니. 제가 전라도 강주를 가도 제가 잘 알지만 거기 집에서 한 번도 가다 놓은 적이 없어. 왜? 내가 온 목적이 뭐냐 이거요. 이 말을 왜 얘기해요? 주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요. 내게 예수 믿게 하고 성령 주신 일이 뭐냐 이 말이요. 그 당신들은 시간만 있으면 놀러는 다니고 먹을 줄 알지만 하나님께 주일 연보 안 드리지 않습니까? 11조 안 하지 않습니까? 응?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죠? 여기 이집사라고 있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원래 11조를 원래 그 통장에 들어온 대로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정없이 뭐라고 했어요. 너 뭐 하는 거냐고. 교회에서 집사까지 하고 교구장까지 한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막 사정없이 뭐라 했더니 제대로 드리더라고요. 제대로 5번인가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참 너도 걱정이다 내가. 근데 내가 그렇게 속으로 긁고 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물어보다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왜 하는 대로 안 돼요? 하나님 걸 도둑질 하잖아. 온전한 11조 안 해요? 물어봐 너한테 그때. 그래서 물어보더니 아까워서 못했대요. 그래서 그때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다고. 우리 집 얘기니까 얘기해달라고. 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되냐고. 너 엄마가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잖아. 하나님을 하나님 거 세상 것도 도둑질해서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나의 하나님 아버지 것도 도둑질하고 살겠냐? 성경에 있지. 창세기에 보면 30장에 보면 30장 좀 넘어서 보면 라반의 집에서 도망올 때가 있어. 야곱이. 그렇죠. 도망올 때 드라빔을 갖고 도망와. 누가? 라헬이. 야곱이 진짜 사랑하지. 사랑하는 부인이었지. 오는데 라반이 쫓아서 잡았어. 야곱을. 그게 이제 다 짐을 검사를 해. 라반이. 근데 라헬이 엉덩이에다 깔고 앉아. 경수가 나무로 일어날 수 없다. 엉덩이에다 깔고 앉아. 그때는 이 일은 도장이었으니 깔고 앉아 몰라. 작았으니까. 깔고 앉아 부르는 게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라헬이 그걸 도둑질했다면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야. 뭐라고 하냐니까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삼촌의 것이 나오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베냐민하고 죽었잖아요. 베냐민을 애를 가졌기 때문에 베냐민을 딱 낳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직사에 죽었지. 그래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때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이름을. 보세요 성경에 김재성 목사 말이 거짓말인가. 베냐민으로 바꿔요. 베논이라고 앉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사건을 보면서 놀랬죠. 그 사건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가 있지. 그럴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디가 있냐면 35장에 있어요. 35장 출애굽기 창세기 35장이 있는데 35장이 있는데 거기 보세요. 죽은 것만 볼게요. 16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2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할게요.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 나엘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 사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 또한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나엘이 죽음에 에브라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였고 야곱이 나엘의 묘 위에 세웠더니 지금까지 나엘의 묘라 일컬었더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죽었던 그 앞전에 나중에 여기 앞전에 보면 앞전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또 한번 볼까요? 보면 그 얘기가 어디가 나오나. 그 얘기가 나오는 장면이 정확하게 있어요. 자, 어디를 보냐 하면 창세기 31장 31장에 보면 거기서 이제 싸움이 나오는데 여기서 야곱이 안색이 변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쭉 이제 이렇게 보면 양떼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를 거부하며 안색이 나올 때 어디가 나오냐 하면 하도 그러니까 야곱이 자식을 데리고 쭉 갈 때 거기서 얘기하는데 내가 내 속에서 외삼촌의 것이 누구에게도 나오면 그가 죽는단 말을 합니다. 이렇게 쭉 보면 들어서 32절에 나오는데 나같이 31장 3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외삼촌의 신은 네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 묻지마소서 하니 야곱은 나엘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못 알았던 거예요. 그래 죽었어요. 누구든지 죽는다 했단 말이에요. 죽한다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가 성령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 거라고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겠습니까? 안 해줘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의 피에 증거가 없는데 내가 고백을 안는데 그가 천국 문을 열어요? 못 열어요. 그래도 목사들이 그걸 가르치는 건데 이 목사들이 이 사건 거짓 목사들이 어머니를 하려고 떠봐가지고 이거 11조 드리면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율법에 패했는데 그런다고 막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를 감고 그랬어요. 전화번호를 딱 남기면서 목사님 제가 상담하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 말씀 참 좋습니다. 제가 좀 모르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상담 좀 하려고 전화 똑같더라고요. 저 상담한다고 해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쓰겠어요 지옥까지? 그랬더니 내가 왜 지옥 가? 언제 11조가 패했습니까? 율법에서 왜 패했습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인기 있잖아. 내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팔로워가 많은데 내가 당신 교회를 한번 여기다 놓으면
교회가 망할 건데 이러더라고요. 이게 목사요? 아니, 이 소리 직접 들어봤다니까? 얼마나 웃긴지 몰라. 그거든 청년이나 전화해서 목사님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합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11조를 해야 맞는지 안 해야 맞는지 성경을 보면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말씀인데 11조 하지 말라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나라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돼 말해야 돼? 바쳐야죠. 왜 안 바쳐도 되잖아. 탈세해도 되잖아. 탈세하면 난리 나죠. 그러면 하나님 걸 도둑질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주겠어? 펑펑 웃더라고요. 내가 목사라고 다 믿었는데 싹군 목사들이 저렇게 오늘 소경처럼 이렇게 하는데 속아서 제 친구는 11조를 안 씁니다. 왜? 한 달에 매달 1억씩 해야 돼요. 매달 1억씩 11조가. 도대체 얼마씩 버는데 10억씩 벌어요. 뭘 하는데? 일을 몇 가지 하는데 그 보이는 수입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11조로 11조에 11조도 안 해요. 1억에 11조면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해요. 그 돈이 있으면 먹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은혜만 받으면 되지. 은혜가 안 되는 거지. 그때부터 판단이 되는 거지. 계속. 예수의 피가 없으니까 계속 영혼을 못 부는 거지. 이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저거 목사가 얘기하니까 저 우리 아버님이 김용현 목사님한테 지금 뭐 은퇴해서 안 계시니까 정업에 계시니까 목사님이 여기 강대상에서 11조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딱 가서 가지고 아버님 연세가 더 많으시니까 용현아 네가 돈 가지고 갈취하려고 하냐 이랬단 말이야. 죽딱 주저앉아 버렸어. 중보를 섰다가 주저앉아가 영원히 쓰지 못하고 그냥 갔어. 당신들도 그러지 말라고 똑바로 그러는 거야. 내가 목사니까 제 아버지가 힘이 세니까 말 못하고 속으로 말하고 있지. 똑바로 그러니까 그러다가 뒤집가면 나는 직접 내가 부모를 통해서 봐서 그걸. 내가 그래서 저 교문이 있을 때 그날 그 소리 듣고 머리가 뱅 돌아가지고 과장님을 잡았다고 3일을 내가 결근하고 집에까지 내려갔던 사람이야.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비르고 목사님 제발 응? 사실 우리 목사님 울더라고요. 그때 김명희 목사님 울어. 내가 그랬겠어. 아버지가 걱정이야. 하나님이 주여종 되들었다고 많은 사람 되들었다고 친 거야 지고. 내가 매일 저녁 기도한다는 거야. 주님 세워달라고. 그 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이 좋은데 저걸 보고 어떻게 하고. 당신들은 그걸 몰라. 주저앉혀버리면 끝난다는 걸. 나는 그걸 직접 내가 피부로 본 사람이야. 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것을 우습게 알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한다고? 아니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아둔하냐. 그 모습을 우리 집사람이 신림동에서 봤어. 신길동에서. 그때 그대로 오셨으니까. 잘 보라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중요하지 마세요. 목숨 내놓고 순종해야 돼. 왜? 사랑은 하나님이 목숨 내놓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줬잖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목숨을 줬잖아. 그 안에서 순종한 자만이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요 산자로 여겨. 근데 그 안에서 성령 받고 그 안에서 예수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이 좋잖아. 그자가 생명이 있어요? 우상 숭배는 거야. 자의적 숭배.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어떻게?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었잖아. 근데 성령 받은 시대인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단에게 속여서 숨기니까 죽어버렸잖아. 베드로가 알았겠어? 성령이 알게 한 게 말했겠지. 아나니아 어째 네가 사단이 가득하여 네 속에 땅값 얼마나 감췄느냐. 하나님께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라고 했잖아요. 나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실을 보이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란 그분은 나 같은 놈을 세워서 가르치지만 너는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근데 왜 그분에게 거짓말하냐 이 말이에요. 그분에게 거짓말하고 지옥 안 갈 수가 없지.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잖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잖아. 왜? 영이시니까. 알겠습니까? 영이시니까 그림자가 없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단 말이야. 주님이 그것을 부활하셔서 보여주셨잖아. 왜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지만 그게 영이라고 생각을 해? 사람 모든 사람 죽을 때 영이 떠나면 혼이 떠나면 그 육신이 남아. 근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어디도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시체를 본 적이 없어. 십자가에 내려올 때는 보셨지만 부활할 때는 그가 싸고 있던 수건과 개었던 것이 개어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시체가 있다는 소리 없었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영이셨다 이 말이에요. 피만 흘려주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면 생명에 부활하면 영은 살과 뼈가 없다는 있느니라. 이렇게 너희가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보여주셨다. 직접 40일 동안.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합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처럼 베드로가 천국에서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유명한 건 바울이요. 그 다음에 일반 사람이 교황이고 천국 열쇠는 교황이 갖고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 다 갖고 있어. 알겠습니까? 예수가 천국 열쇠니까. 그 보혈의 피가 천국 열쇠니까.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고 했어. 그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로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 우상에 살아서 이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손을 씻지 않고 먹나이까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볼까요? 한번 우리 같이 보죠. 1절부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께서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드려 유익함이 할까 하여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하지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다. 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한 게 이들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아니 저 새끼가 말이야, 목수 새끼가 말이야, 목수 자식 새끼가 말이야. 아이고 좀 능력 좀 있다고 막 저런다고 시기 질투한 거예요.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그 죽일 방법이 없어. 왜? 독립인체니까. 그러니까 가룟유다 마음속에 뭘로? 예수를 팔았어. 예수를 파니까 종이니까 뭐야? 이건 말 안 되게 때려 죽이라고. 주인이니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받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올바른 심판받지 못하고 그냥 죽은 거란 말이에요. 빌라도도 이렇게 하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렇게 하면 놔주겠다 해서 바나바를 세웠어. 너희들에게 내가 6월달 되면 놔주는 윤례가 있는데 바나바가 악한 자였으니까 내주고 예수를 누구를 끝이라고 돼. 그들은 바나바를 택해서 악한 것을. 그 예수는 어떻게 하냐? 너에게 무슨 잘못한 것이 있냐? 이렇게 바나바가 물어봐. 빌라도가. 그리고 안 되니까 손을 씻어 이 피를 너에게 당하라 그래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당하리라. 그게 바로 독일에서 가스실에 죽은 거야. 하나님은 가만두질 않아.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 그 말을 그냥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요? 그렇게 해도 받아줬어.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예수에 대해서 전하니까 장로들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이 교를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 것은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라고 했어요. 얼마나 사람은 그렇게 앞뒤가 바뀝니다. 앞뒤가 바뀌어.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두 절을 볼게요. 자, 마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길죠?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매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나바라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네가 어떻게 하려? 저희가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느라 하는지라. 빌라도가 표현도 없고 드디어 밀라이라는 것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하되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2절부터 볼 필요 없네요. 그것도 계속 보면 그러니까 자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8절 한 절.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읽으세요. 시작.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여러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얼마나 가증한 자요?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운동을 해서 예수를 죽이자고 날쳐놓고는 이제 이 교회가 충만해서 믿으니까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스 사건이요. 독일에 하나님 그래서 히틀러를 써서 그렇게 많이 죽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히틀러가 참으로 죽일 놈이지 세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안 가봤으니 보는데 성지순례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갔다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아줌마 한 분하고 자기 아들 같은데 한 5살 되는 애를 끌고 가는데 애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 봤을 때는 여기 시체가 막 이렇게 제대로 된 것이 양쪽으로 쭉쭉 걸어 있잖아. 진짜 흉측한 것이. 그러니까 가서 그랬다는 목사님이 아줌마 애가 저렇게 우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대. 그 애가 뭐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고.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똑바로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당했으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훈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때서 그 목사님이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운 줄 알았던 거예요. 5살짜리가 그러니까 한국 나이 5살짜리 뭐 합니까? 걔가 그렇게 우니까 안쓰러워서 부모 보고 가서 아 이런데 얘 데리고 오지 말아 그러고 힘주가한테 이러려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당신들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똑바로 모르면 나중에 탐복할 때 회개할 기회가 있으면 감사한데 회개할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일지라도 지옥 가. 나는 확실하게 얘기해. 부드러운 목사가 거짓말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갈릴리에서 돼지피로 죽은 자가 너희들보다 죄가 많은 자야. 너희도 회개참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망대가 무너졌어. 그들이 죄가 많은 자. 너희도 회개참 똑같아 그랬어요. 그건 무슨 소리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요. 근데 세상을 살아오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자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한 자가 천국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 받았는데 낙원 들어가겠지. 천만의 말씀. 목숨을 내놓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수 일을 해야 돼. 그게 직장이든 어디든. 제가 항상 여러분들 그러잖아. 빵 한 조각을 먹더라도 예수 전하고 커피 한 잔을 먹더라도 예수 전하고 밥을 같이 먹더라도 예수 전하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다니니까 지금도. 저는 지금도 그렇게 다니니까. 우리 사람도 알아. 밥 먹다가 여기 아이고 여기 밥만 맛있는데 예수 믿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아 예수 믿어 더 좋을 건데. 꼭 처음에 간 집은 꼭 그럴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커피숍 가서 그래. 커피 가서 아이고 커피 참 잘 따셨네요. 아 맛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꼭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내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 소리를 하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예수 믿으면 환경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경이 다 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 영원히 천국이라는 나라를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데 진실한다면 그 환경을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사람이 봤을 때 야 저처럼 예수 믿으니까 환경이 바뀌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 어느 날 갔더니 어느 날 그래 목사님 왜요? 그때 목사님 그잖아요. 예수 믿어도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진실하게 믿으면 내가 전도할 사람이 내 환경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고 하면 그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했잖아요. 네. 내가 변화돼가지고 건물주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 건물을 들어오는 사람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보증금 없이 전기세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를 어떻게 쓰려고? 다 내주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 다 예수 믿겠으니까 그 건물을 차를 내가 보증금 내고 세 내고 살죠.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갖고 다 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 건물은 그냥 세금만 내고요. 거기 차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 감사하다 이거요. 근데 감사하게 돼요. 때가 되면 세금이 부족하면요. 사람이 와서 갖다 줘요. 여기 힘들다며요. 그치요? 아니 여기 가니까 여기가 참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거기에 협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딱 준대. 그럼 11조 빼고 딱 세금 딱 맞대. 11조 빼고 감사하고 뭐 다 하고 딱 맞대.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보다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영혼들을 변화시키든 환경도 변화시키는 말이 맞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전도 친구합니다. 야 우리 친구 같은 분이 야너 건물주인데 건물주 같은 소리 하지 마. 나는 건물만 가졌지 저거 다 하나님의 백성만 저거 타는 거야. 그랬더니 얘 또라이 아니야. 옛날에 예수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이 또라이나 좋아. 저 건물에 다 예수 믿어. 누구 물어봐. 수도세만 냈고 전기세 지금도 자기도 전기세만 내지 하나도 여기 세 내는 사람 있는가? 없어. 왜요? 예수만 믿고 신앙생활하면 안 받아요. 그러니 여기가 얼마나 깔끔한 줄 알아? 여기 지저분한 소리 들어서 지금도 여기 파는 사람 많아. 지금 2배, 3배. 그러면 저 많은 사람들 어디 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증금도 없는데 아무것도.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아 이거요. 그 대신 예수만 철저히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빌라를 셋째가 샀는데 셋째가 전체로 그냥 5층짜리인데 거기 다 자기 집 하나 빼놓고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거기는 그런데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 직분 있는 사람 직분 있는 거 불러주고. 그러면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아요. 왜? 제가 고등학교 때 메가폰 갖고 전도했는데 40이 돼서 50이 돼서 안수 집사 됐습니다. 장로님 됐습니다. 하고 오는데 뭐라고 하냐? 세상 일을 다 하다가 여기는 망경다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 망경다리 알아. 망경다리에서 죽으려고 딱 신발 벗고 딱 올라가는데 그러더란 거요. 집도 없는 새끼가, 우리 선배 새끼 말이야. 예수에 미친 새끼가 마지막 죽을 때 예수는 한번 믿어보고 죽으라 했단 말이야. 그래 내가 다 해봤는데 사업도 망하고 내가 부하게 샀는데 예수만 안 믿었구나. 그리고 들어갔는데 누가 그 생각을 준 거예요? 아니 내가 거기 떠난 지가 몇 년인데 20대 전에 나왔는데 그분이 40도 돼서 그 생각이 사업보다 망해가지고 죽으려고 가다가 망경다리에 서서 죽을 뻔했는데 그게 왜 생각난 거죠? 내가 한 거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열어준 걸 때 듣고 와서 예수 믿고 안수집사 상노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아니요, 주님이 하신 일이지. 내 입도 쓴 것도 그분이 쓰신 거지. 어떤 친구는 그 김제 시장 있는 데 있어요. 그 위에 가면 성 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하다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내가 목사님 잘 알았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목사님을 봤대. 그래서 봤다가 딱 보니까 있더라고. 김제 상군하고 거기 그래 맞더라고. 전화해 보았대. 맞대. 그렇게 그럼 내가 있냐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썼어. 왜 당신을 왜 도구로 안 써? 성령 받고 3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왜 안 써? 그리고 오로지 세상 것 정욕 것 세상의 명예 것만 찾아? 예수가 없으니까 그냥 교회는 껍데기로 다니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 죽으면 당연히 지옥 갈 놈들이요. 왜? 하나님의 일에는 악하고 게으렀으니까. 세상 일에는 부지런하고 참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게으르고 악한,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한 문화만 딱 주 앞에 갖고 왔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뭐야? 네가 세상 일에는 충성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악하고 게으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야 돼. 제가 이거 사천장 갈 때도 저렇게 주부 안 남았어요. 백장하는데 안 남고요. 세상 것은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내가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도와주면 없으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들한테 나 매달 집회해 첫주. 그게 목사님도 쓰더라. 목사님들 또 첫 주 집합해야지. 추석 집회 끝나고 설 집회 끝나고 또 집회하네. 기도 좀 해요. 알았어. 우리 기도하는 기도 습관인데 뭐 한 15분씩 해 목사님 거. 그걸로 살아가요. 여기서 진짜 내가 집회한다고 정신적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 있어요? 솔직하니? 까놓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있냐고. 내 집회할 때 알고 한두 번 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들이 환경 변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침 받고 이번에 축사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교회 성도 중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5가정이 고침 받았어요. 어떻게 그래? 목사님 거 유튜브 틀었어. 원색적으로 설계하니까 뭐라고? 가감없이 성경에서 귀신 보라고 뒤집어졌어. 그래가지고 가서 목사님 교회 안 들어갈 테니까요. 그 강의 끝날 때까지 그걸 끝날 때까지 들어줬다는 거예요. 유튜브. 내가 했습니까? 내가 했냐고요? 축사 한 번도 안 했어요. 귀신 나가라 소리 않고 귀신 쫓은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모하는 자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들을 만한 귀 있는 자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를 가지고 있냐 이 말이요.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진짜 내가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자리 잡아서 예수 전하지 않고는 내가 마음이 거북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 여러분의 마음이 있냐 이 말이요. 그것이 없으면 지옥 가야 돼. 그것이 없으면. 왜? 은혜로 구원받고 했으니까 끝났다고요? 아니요. 제대로 믿어. 이번에 우리나라 보세요. 젊은이들 10대들 20대 30대들이 그냥 무조건 이쪽으로 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막 휘저으니까 그냥 싹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걔네들이. 그쪽 주변들이. 뭐야 저것들이. 젊은 것들이 와서 막 늙은 노탱이들이 할 때는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었는데 젊은 것들은 이렇게 막 노고성도 만들어서 보내지 막 유튜브에 보내지 막 난리 치니까 막 모이자마자 노고성이 바로바로 되어버리니까 그냥 싹 킹해버리거든. 자기들한테 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해버리니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안 되었구나. 지금 코로나 울리고 있잖아요. 자기들 텃밭이라고 하는 데다가 그냥 40% 지금 50%까지 올라오잖아. 죽었거든. 자기들 텃밭인데 거기다 누구든지 꽂으면 되는데 그 텃밭에서 그냥 뒤집어져 버렸거든. 저렇게 될 줄 몰랐지. 내가 그랬잖아. 그쪽에는 신앙심이 강하니까 예수로 기도하면 뒤집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저기도 그렇게 했었거든. 하나님 제발 내 고향에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역사하겠다고 수없이 기도했지. 내가 여기서 나는 거기 가서 이렇게 강한 것은 안 했지만 뒤집어졌잖아. 지금 40%가 넘어오잖아. 지금 그냥 놀래버리는 거지.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돼. 성경 통해서. 알겠어요? 나는 정치 얘기 아는데 오늘 내가 처음 듣네. 근데 성경에 확실하게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예수가 내 안에 확실히 들어와서 어디 가든 영혼을 보면 저 영혼에 예수 넣고 싶어서 이것이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어. 알겠습니까? 오늘 저걸 얘기했던 것을 잘 생각해서 내가 낙원 갈 사람인지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천년왕국 때라는 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백보다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서야 할지 아니면 나는 그냥 죽자마자 지옥에 올인할 사람인지 잘 봐. 예수가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당연한 거요. 세상 것이 있고 충만하게 주님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예수가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더라고. 예수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은혜를 입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하고 입어가시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고 이끌면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이 들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들 진실하게 아버지며 두서없이 말한 것 같지만 잘 듣고 또 아버지 말씀을 잘 알아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되시고 나의 참으로 그 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오니,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게 주님 앞에서 만들어지고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